샬롬.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요약적으로 해서 강의 큐티를 나눕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3대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식이 없다 보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가문처럼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저희 형제들 가문만큼은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져 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은 이렇게 계승되는 것이겠습니까?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자식도 그 신앙을 물려받는 것입니까? 일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일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사사기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후 그들을 인도하던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역사의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은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들에게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죽음을 맞이했던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역사의 여호수아의 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이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전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사후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8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이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마치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당시 가나안의 신들인 바알과 아스타롯과 사랑에 빠진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동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비록 출애굽 1세대 당시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되겠습니다.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 1세대의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모두 출애굽 1.5세대 또는 광야 세대였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태어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어릴 때 부모를 따라서 광야로 나왔거나 광야 생활 중에 출생하고 성장한 세대이지만 모두들 경이로운 이 출애굽의 기적을 직관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매일 자신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보다 더 강한 가나안 원주민과 전투를 벌이면서도 믿어지지 않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관념적이거나 이념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전인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록한 두루마리 말씀 속에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않고 그들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출애굽 1.5세대와 광야 세대의 사람들이 죽고 나자 다음 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이 부모님이 하나님, 할아버님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세대가 신앙이 좋다고 자식 세대가 신앙이 다 좋다는 것은 아니라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할아버지 세대,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한 광야의 아버지 세대가 신앙이 좋다고 자식 세대도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세대는 각자의 세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각 세대마다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시지 결코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결코 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만난 하나님은 부모의 하나님이지 결코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야곱이 자신이 하나님으로 경험하였고 또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아들로 태어났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삭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했기에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다 말하는 것이지, 야곱이 이삭이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매번 새롭게 일어나는 세대는 매번 그 세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고백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과거 속의 하나님, 역사 속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밖에 안 됩니다. 한 세대를 보통 30년으로 우리는 계산합니다.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여 부모가 하던 일을 계승할 때까지 기간을 30년으로 잡습니다. 30년 전의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을 30년이 지난 다음 세대가 똑같이 고백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30년이 지난 다음 세대는 자신들이 삶과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고 자신들이 언어로 고백해야 비로소 하나님은 과거 역사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계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매 세대마다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자신들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 계승입니다. 오늘 우리는 70년대 80년대 교회 간판과 십자가만 세워놓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역사가 일어나던 이전 시대의 하나님을 향수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옛 시대를 향수하는 과거의 하나님을 추억하며 살아가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2021년 이 시대와 이 세대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영적 리더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살아가는 이 세대의 우리들은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오늘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비록 가난하고 배고프고 슬프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복이 넘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으로, 역사 속의 하나님으로 이 박제화하는 사람들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을 과거의 시간 속에서 박제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세대 속에서 현재형으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죄악에 반복되는 쳇바퀴에서 해방되고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